네, 어저께는 우리가 신명기 5장을 봤습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가 봤다시피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는 계명이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 10계명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 그게 총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랍비에 의하면은 그게 총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0계명 10개가 있는데요. 613개 중에서 365개는 부정적인 계명이 됩니다. 부정적인 계명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 네거티브한 그러한 계명이 되겠고요. 또 그렇다면 이제 또 긍정적인 계명이 있을 것인데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뭐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가 있고요. 또 뭐뭐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613개는 이거 솔직히 다 기억하고 따르기에 너무나 많은 이런 계명이 됩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그래서 랍비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냥 잘 지키기 힘드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거운 계명들이 있고요. 무거운 계명들인데 큰 계명들 이거는 꼭 지켜라 하는 그것들이 되겠고 또 가벼운 계명들을 또 두었습니다. 작은 계명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게를 두고 잘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을 하나로 묶은다면은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그러한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야만이 그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죠. 우리 곁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못 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누가 만드냐 하면은 우리가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 다른 사람이 우상 만드는 게 우리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세상이 이런 것이 죄가 많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끝까지, 이러한 세상에서 끝까지 이기고 천국에 가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 여기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들어야지 배우게 되고 배워야만이 지킬 수가 있는데, 최종 목적은 지키는 것인데, 말씀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도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써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계명, 내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신명기 6장 2절을 보니까 장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크게 번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장수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거기 가면 적이 많을 텐데 적을 이긴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땅에서 많은 후손도 낳고 잘 기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됐을 것이고, 그러한 땅에서 오래오래 자녀들과 또 많은 후손들과 오래오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러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죠.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음식은 밥과 김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유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꿀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고급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강조를 하죠.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럼 모든 복을,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새 땅에서 성공하려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을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은 성공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그것을 배웠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복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솔직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봤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나면은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4절은 그 유명한 시마 이스라엘 그 말씀이 됩니다. 시마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그 유명한 시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아침 저녁으로 배워요. 이거를 시마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크게 구입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반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비싼 거는 아닌데 반지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반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시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반지를 제 아내하고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6장 4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외우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니까 세상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흔히들 사람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It's a feeling이라고 그래요. 감정. 우리가 느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만 하면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을 하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사랑해서 주셨다. 사랑하면은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옵니까? 말씀을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항상 말을 해주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치라. 또 8절을 보니까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9절에 보니까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 곳곳마다 눈이 보이는 데마다 앉아 있을 때 보이고 또 서 있을 때 보이고 집을 나갈 때 보이고 또 집을 들어올 때마다 보이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들도 많이 이렇게 하죠. 집에 가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액자를 많이 벽에 걸어두고 하는데 그거 뭐 보기 좋으라고 붙여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보면서 잘 순종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동부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이제 다민족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한 백인 부부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중에 그 부부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잘 걸어 다니지를 못하셔가지고 남편이 항상 저희 집에서 속으로 파고 그럴 때도 그 남편이 항상 오실 때 그 아내를 부축해가지고 열심히 오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이전에는 걸어 다니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고로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누워 있었냐면은 고개도 못 돌렸대요. 고개도 못 돌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만 뜰 수가 있었대요. 눈만 뜰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게 뭐예요? 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계속 계속 매일 천장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너무 낙심이 많이 되고 그 당시에 교회 다니고 있던 교인분들은 찾아와서는 그때 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이거 낫지 않는 거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을 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딱 있는데 눈만 뜨면 천장만 보이고 그래서 그분이 뭘 어떻게 했는가 그 보이는 천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대요. 그래서 자나깨나 그냥 눈만 딱 뜨면은 고개도 못 들려요. 눈만 뜨면은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큰 힘이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낫게 돼가지고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지만은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은혜를 나누시는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기겠습니까?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읽는 게 다가 아니죠. 읽는 목적은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많은 사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